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과 그 맑고 빛난 그곳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주님께 이르러서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히 기쁘게 살 날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위로와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시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도와주시어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며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73편이죠. 73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시편 73편 우리 18절까지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저리 돌아와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아멘. 자, 우리 시편 73편입니다. 아삽의 시 이렇게 돼 있는데 아삽은 시편을 읽다 보면은 종종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모으는 자 이런 뜻입니다. 모으는 자. 그래서 이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에서 찬양 또 성전 음악 이런 것을 담당하는 요즘으로 치면은 찬양 사역자, 뭐 음악 목사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하기도 하고 또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시편을 많이 지었습니다. 12편의 시편을 작성해서 시편 50편이 아삽의 것이고 오늘부터 보는 73편부터 83편까지가 이 아삽의 작품입니다. 보면 인생에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이 시편 73편은 제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에게 눌려가지고 한숨 쉬며 살고 왜 세상에 이렇게 어그러졌는가? 대학생 때 한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대학생 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 시편을 발견하고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시편의 그 아삽이 겪는 어떤 그 심리적인 과정 그런 것들을 제가 겪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삽이 뒷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악한 사람들은 한 번에 다 망할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장면에서 굉장히 아주 희열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참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걸 느꼈는데요. 어쨌든 이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또 의인답게 적절하게 보상받기보다는 악인들의 발 아래서 신음하고 이런 문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뒤틀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시편 73편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에 보면 이 시인이 지금 이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고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고 정결하게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상의 일들을 보니까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악인에 대해서 형통하게 하시는가? 오만한 자를 왜 그냥 두시는가? 거만하게 악행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을 왜 살려두시고 그 사람들이 일견 더 잘 되도록 하시는가? 그걸 보면서 참 표현이 재밌죠.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거 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 이 세상이 왜 이런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쭉 보면은 악인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사는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절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죽을 때까지 고통 없이 죽는 그런 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힘도 엄청 세요. 보면 세상의 권력과 건강한 사람도 많습니다.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고난도 없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으니 뭐 잘 나가는 거죠. 뭐 힘도 세고 돈도 많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고만장합니다. 6절 보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교만하게 적당하게 그냥 아주 폭력을 사용해서 선한 사람 누르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살이 피둥피둥 쪄가지고 또 돈도 얼마나 잘 벌리는지 바라는 것보다 막 돈이 더 들어온대요. 지금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아주 거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이 세상에 나를 이길 자가 누구냐, 내가 이래봬도 누구야, 그래가면서 아주 TV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아직도 많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입은 하늘을 두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하늘을 거역하고 하늘을 대적하고, 하늘도 두렵지 않다 이거죠. 그 권세와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뭐예요? 말의 영향력, 말을 거침없이 하고. 그러니까 뭐 이 악인들은 뭐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완벽하게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사는 거죠. 악한 사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한 번에 불이 확 내려와 가지고 한 번에 다 없애주시고, 선한 사람이 이 악인에 대해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한번 큰 소리만 쳐도 악인들이 양심이 찔려가지고 막 벌벌 떨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악한 사람은 멀쩡하고 더 잘되고 이 세상을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은 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더 고생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 시인이 바라는 것보다 하고는 반대의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답답하고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내가 미끄러질 뻔하고 마음속에 그런 상처가 있는 거죠. 세상 뭐 이러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악인들이 그렇게 잘 되고 세상이 그런 걸 보고 탄식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렇게 모르는 것 같이 이러냐? 세상의 정의가 어디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어딨냐? 그러는 거죠. 그래가면서 푸념토로 얘기합니다.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하고 재물은 불어나도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된다. 돈도 많이 벌고 더 편하게 살고 더 대접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산다. 그러면서 이제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그래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고 이거 다 헛된 거 아니냐, 이거 쓸모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모른 채 하시는가? 그래서 그 악인들은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나는데 나는 혼자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헛된 것 같다, 다 쓸모없는 것 같다, 나만 바보처럼 사는 것 같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왜 이런가?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 마음속으로 이 시인이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14절에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나만 뭐가 잘못됐나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런가? 그렇죠? 나만 혼자 매일 징벌과 재난을 당하는 것 같고 참 이 뒤틀린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나도 한번 막 살아볼까 하는 그런 유혹도 느낍니다. 그래서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에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 느끼는 것이죠. 그것이 심한 고통이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 아삽의 마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주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아마 꽤 오래 지속된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 살다 보면 그 부조리한 그 세상에 살다 보니까 늘 일상적으로 느끼는 거고 풀리진 않고,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대단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그 생각 속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연관성 속에서 그 사람들의 운명을 생각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확 온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죠.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아주 머리가 뻥 뚫리는 것 같은, 마음이 후련한 그런 이 깨달음, 해결책을 얻은 거죠. 여러분, 진실한 깨달음, 진정한 깨달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 안에서 얻는 깨달음이 진짜 좋은, 그죠? 진정한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도 있고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그러한 순간이 있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이 세상이 뭐 이런가 그랬을 때 이 구절을 읽고 저도 아하 그래가면서 제가 어떻게 세상에서 관점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감을 잡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황을 하더라도 주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방황을 하면 안 된다. 보면 주님이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마음의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또 질문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주님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주님과 가까이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이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18절에 19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미끄러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다. 언제 미끄러져서 넘어질 줄 모른다. 보면 갑자기 파멸당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미끄러져서 황폐하던 된 것이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파멸에 던지실 것이다. 그 사람들이 지금 겉으로 잘 돼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거 신기루 같은 거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영광을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큰 소리치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그거 별거 아니야. 그것에 대해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잠시 누리는 그런 신기루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독재자들을 보면 아주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굉장하게 천하를 호령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순간에 무너지고 처단되는 사람들 우리가 여럿이 봅니다. 그렇죠? 히틀러 세계를 다 그냥 삼킬 것처럼 유럽 전역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지만 몰락하기 시작하니까요. 나중에는 그 영광 다 한데 없고 지하 벙커에서 쓸쓸하게 권총 자살한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하루아침에 망한 거죠. 또 이 동구권의 독재자들, 또 우리가 근래에는 후세인, 리비아의 까다피, 후세인은 지하에 토굴 같은 걸 파놓고 혼자 숨어 있다가 수염 덥수룩한 무슨 늙은이로 그렇게 해서 교수형을 당했죠. 까다피도 숨어 있다가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쏘지 마 그러면서 질질 끌려가다가 뒤에서 누가 쐈는지도 모르는 총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고 권세 있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죽기까지 그렇게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북쪽에 있는 그 왕조 사람들이죠. 김일성 지금도 좀 미라처럼 해놓고 사람들이 거기 참배하잖아요. 그 아들 김정일 3대에 걸쳐서 지금 잘 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끝났으니까 된 거냐? 그게 아니다.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지금 아주 그냥 어찌할 줄 모르는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이건 기한도 없어요. 영원히 그런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하게 하시는 날이 있다. 이 세상에서는 그 꼴을 보지 않아도 자손대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보응을 해주시는 때가 있고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급전즉하 바로 음부에 떨어지고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깨달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세상에서 할지 못할지 구분하지 않고 그저 나의 욕심과 내가 누리는 것 이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그야말로 지극히 근시안적인 사람이다. 마치 오늘만 있고 내일은 없는 듯이 사는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자기가 깨닫고 나서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제가 생각이 깊다라고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제가 우매 무지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모르고 무지함으로 불평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항상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때로는 불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해서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 안에만 머무르면서 주님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좀 생각이 짧았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숙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내가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이 시는 끝납니다. 24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늘 교훈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광으로 그렇게 영접하실 것이다. 하늘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 밖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만을 모시면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면서 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 세상이 뒤떨어진 것 같고 이 세상이 그냥 막 악인이 그렇게 형통하며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영광이 되시고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분깃이 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육신의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 또 마음에 풀리지 않는 숙제,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것을 여러 번 만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가고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 그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순간에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잠깐 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영혼이라는 가치와 양심을 바꾼 불쌍하고 미련하고 지극히 근시안적인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고 불평이 있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민도 주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28절에 우리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마음이 답답할 때나 때로는 원치 않는 갑자기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다.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을 피난처와 도움 삼아서 우리 삶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88장 같이 하겠습니다. 488장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계속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488장. 이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서 내가 서리라